이렇게 주일 오전 일부 예배에 나와주신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와 다투거나 또는 친구들과 싸우면은 어른들, 부모님과 선생님은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을 강제로 화해를 시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해, 서로 미안하다고 해, 화해의 표시로 이제 악수도 합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또 선생님이 무서워서 서로를 용서한 척 합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그 미움의 감정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제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강요와 선생님들의 어떤 강요로 인해서 학생들은, 자녀들은 서로를 용서한 척, 화해한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진정으로 화해시키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회에서 서로 원수였던 두 무리가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우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절대로 섞일 수 없고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고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탄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처럼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으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전하고 알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 가르침이 오늘날에는 너무 평범한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듣는 이 가르침이 당시에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도 몰랐고 이방인도 몰랐고 좀 더 거슬러 가면은 사도들도 몰랐고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몰랐고 이방의 유명 철학자들도 몰랐고
심지어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도 깨달았다. 5절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나타내 주셨다고 표현하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마치 땅바닥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과서를 펼쳐서 아리송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1대1로 가르쳐 주듯이 암호처럼 보였던 그 문제들을 선생님이 친절하게 옆에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듯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펼쳐서 성경 속에 숨어 있고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성경 속에 담겨 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깨닫고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사울이었던 시절,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당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당신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신들도, 이방인 여러분,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을 이끌어내죠. 어떤 행동을 이끌어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전하게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제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현금 부자라고 하죠. 땅이 많은 사람을 땅 부자라고 하죠. 자녀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자식 부자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어떤 부자이겠습니까? 무엇을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가사에도 나오는데 제목에도 담겨 있죠. 자비, 그리고 사랑, 은혜, 긍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에베소 1장 2절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풍성하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을 구원하였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소망하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또는 사랑하는 이웃.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수였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요롭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함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담으셨습니다.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바울에게 담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과 또는 친구들에게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니까, 케이크를 다 모아보니까 그 개수가 적어도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생일 선물로 받은 생일 케이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부모님께 나누어 주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마음의 작은 그릇, 그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사회가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전에는 다가갈 수 없었고, 그전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하기 싫었고, 상종도 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합니다. 교회가 그토록 많은 목회자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서양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유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토록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기 걸리면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죠. 감기약이 한 얼마쯤 하나요? 한 3,000에서 5,000원 정도 하죠. 네, 제 기억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감기약 한 알에 어떤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3,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 감기약 안에, 두통약 안에 어떤 학문과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리학이 들어가고 화학이 들어가고 생물학이 들어가죠. 이 생물학 안에도 아시겠지만 동물학이 들어가고 식물학이 들어가고 미생물학도 들어가고 아마도 유전학도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의학 지식도 포함됩니다. 신경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호흡계도 들어가야 되고 면역계에 대한 지식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학문과 지식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3,000원짜리 그 작은 감기약 한 알에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학문과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모여서 탄생한 것이 그 작은 감기약 한 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참 작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이 땅에서 볼 때는 참 작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참 미약해 보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지혜들과 각종 지혜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지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포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도 서로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자기 그림을 미술관에 전시하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세운 교회를 봐라. 내가 만든 교회를 봐라. 내가 이룬 교회를 보아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복음의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의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거죠.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던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주셨죠.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대구 동부교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경험하면은 그 인생이 변화되리라고 믿으시죠? 이 간단한 교훈과 가르침과 진리가 증거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담아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도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사회가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는 시대가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회가 손잡아 주지 않는 사람들, 사회가 등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가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손을 내밀고 가까이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어 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야구 보고 싶어. 야구장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은 티켓을 구할 수 있을까? 요새 티켓 비싸더라고요. 우리 또 야구장에 또 가자. 다음에 또 가자. 다음 경기 언제야? 내일 경기는 선발 투수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품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증품을 비밀 장소에 보관합니다. 과거에는 장판 밑에 돈을
보관하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설날이나 이게 추석 때 용돈을 받으면은 그 장판 밑에 부모님한테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 장판 밑에 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죠? 다 본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책을 돈에 이제 책 안에 돈을 꽂아놓고 보관하기도 했었습니다. 장롱이나 옷장에는 금이나 금반지나 어떤 귀중품, 어떤 보석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은행이나 개인 금고에 자기 귀중품을 보관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장소고 그리고 비밀 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관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담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